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오늘 그 강의 분량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사랑이시요 긍휼이시며 인애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로 아버지여 돌이키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미련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을 떠난지조차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귀는 먹고 아버지여 우리의 입은 닫혀서 또 우리의 눈은 감기워서 듣지도 보지도 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참 진리에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참 그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도 우리가 말을 하면 듣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귀를 아버지 간지려주는 아버지 달콤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마음속의 믿음을 일깨워 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시고 명철과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되게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8가지 혹은 또 어떤 사람은 9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8복음 또는 9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복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이나 산상설교도 사실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만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게 참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또 팔복이라는 것도 복이 8가지가 있어야 팔복이 되는 거지 그 복은 다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 또는 팔복이다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설교를 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든가 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그걸 무슨 교훈이나 또는 어떤 무슨 훈령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그냥 세상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처럼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으로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눈이 또는 이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 창조주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니까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지창조를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나 창조주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어떤 그 눈이 생기면 성경을 자기 혼자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뭐 원어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요즘에 내가 원어 공부 안 해도 사전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진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렇게 문법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처음에는 자음으로만 글을 썼어요. 근데 후대에 이제 그걸 해독을 못하니까 모음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음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단어만 나열을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 헬라어도 크게 물론 좀 약간은 다르겠죠. 훨씬 후대에 생긴 글이니까 문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고유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그 자료들이 좋은 게 많고 여러분들이 주석을 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내가 읽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내가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목사가 바른 말을 했는지 틀린 말을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갈 것인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우선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건 좀 곤란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막 여러 개 나오겠죠? 때가 참에. 금방 그렇게 알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냐? 이게 뭐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때가 차서 왔어요. 때가 차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그 첫 행적이 뭐냐면, 첫 행적은 아니지만 이제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마가복음의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 성경에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요한의 때까지 율법이 모든 기한이 다 찼다. 그게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그 요한의 때까지 끝났으니까 이게 율법이 요한의 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끝났어요. 그럼 약속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율법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건데 그게 끝났다라는,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때가 차서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속량해야 돼요?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속량해 주는 이유는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사람만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는 물론 이제 요즘은 애들이 먹을 게 냉장고에 있어 자기들이 잘 찾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애들은 부모가 먹여줘야, 이게 이제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음식을 사고 자기가 음식을 해 먹지 못해요. 부모가 얘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린애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먹여주어야, 주어서 그래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다 어떻게 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주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야 되는 거지 네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벗어날 수, 즉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해주기 위해서, 즉 종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벗겨서 아들의 신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즉 종으로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그 비유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지난번에 장터의 아이들 비유, 즉 이제 피리를 불어도 저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저기들이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받는 느낌은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그 비유를 설명을 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감흥도 없고 별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와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게 곧 애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거기 프린트를 했는데요. 6번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와서 심판과 이제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라는 심판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도끼자루가 이미 놓여 있어요.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는 찍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 놓고 공포로 이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리잖아요. 그게 도끼자루가 아니라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물론 많이 그랬던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요한은 심판을 얘기했고 비유로 말을 하자면 애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곡을 해도 이스라엘은 슬퍼하지도 않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그 메뚜기를 먹고 또 뭘 먹었다 그랬어요? 석청을 먹었다 그랬죠? 이 석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즉 꿀을 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얼마큼 좋아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에게 그걸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피리를 부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피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피리를 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즉 심판과 또 이 속청,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찌는지도 모르고 또 오셨는데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 저주하셨느냐면, 이스라엘에서 모든 그 사역을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걸 뒤집어 엎고 성전을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나오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를 발견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모든 하셔야 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열매가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주를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평탄케 하고 예비하는 그 예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조건 오시자마자 너희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다 죽어라고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모든 걸 얘기하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몰랐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5장 즉 이 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5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바로 저주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거기에 맺어 있고 너희는 스스로 높아지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건데 너희가 그걸 못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너 잘못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다 자범죄 회개하라 이런 말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다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율법은 뭘 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나를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율법을 지금 너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지켜와 봤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더냐?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제 천국은 내가 여기 왔으니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하는 걸 믿어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죄 진 거 회개하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절대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욱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뭐라고 했냐면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정말 그 모든 것을 한 줄로 딱 줄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가 찼고 그러니까 율법은 다 끝났지?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회개하고 네가 하던 걸 포기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라. 이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너희 이제까지 해봤는데 안 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하던 걸 포기하고 내가 해주는 걸 믿으라.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를 또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그 목사 얘기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 너희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뭐 열심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복 준다. 그게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 따라가면 그 사람도 천국 못 가지만 나도 못 가요. 근데 거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는데 뭐 돈을 많이 갖다 내거나 찍거나 뭐 자기 걸 갖다 주니까 뭐 그건 마음대로 하는 일인데 근데 천국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따라가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그 책망을 너희는 율법으로 이제까지 해봤는데 안 되지 않았니? 이제 내가 그래서 왔으니 너희를 아들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이제 너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이루어 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고, 그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너희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칭, 사람들이 말하는 팔복이 지금 여기 그 팔복을 말하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세 번으로 나눠서 오늘은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거기까지만 합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율법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개로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죄를 깨닫게 하고 뭐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너희는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 간편하게 그리고 아주 집약해서 말씀해 준 게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에요. 이제 그 프린트를 한번 보죠. 8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죄를 깨닫는다라는 이 심령,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만 강조를 해서 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은 또 무슨 복인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복이라면 다 좋아서 그냥 복은 뭐 모든 걸 다 주는 게 복인 줄 아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뭐라고 설교해요? 욕심을 버리라. 예?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고. 이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다 주되는 거야. 다 내놓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난하다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이제 심령을 좀 이따 얘기하고,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가난하다가 어떤 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아니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가난은 밥은 먹고 살만한데 뭐 여유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땅이 없어서 자기가 땅을 갈아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난은 뭐냐면 누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지라고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거지는 전부 누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거지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난하다라는 말은 땅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무조건 전제가 뭐냐면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땅이 왜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 자기 땅이 없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기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다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속을 해주고 자손 대대로 그걸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네, 사람이 사는 데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땅을 이 살기가 어려서 농사가 잘 안 지어져서 먹을 게 모자라서 이게 땅을 잡히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럼 이제 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을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다 자유하게 돼 있고 또 모든 땅은 다 되돌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절대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아요. 땅이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땅이 없는 자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될 때 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불법과 사기로 땅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억압받은 자요. 가난한 자는 율법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아야 될 땅을 돌려받지 못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가난한 자는 대개 땅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왜? 신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뺏긴 거잖아요. 그래, 가난하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심령이 마음이 아니라 심령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죠? 영이에요, 영.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그럼 영이 가난해요.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이 집을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누가 집을 주어서 다시 입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영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은 이거는 우리의 본래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뭔가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사람처럼 가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가져야 될 집을 내가 빼앗겼다라는 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즉 내가 영을 빼앗겼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왔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빼앗겼다라는 그걸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영을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겼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빼앗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율법에 어디에 우리가 그 영의 집을 빼앗겼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왔다라는 그런 그 율법에 그런 게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걸 다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떼써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떼써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예요? 그 잃어버린 집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이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진짜로 없잖아요. 자, 이제 내가 가난하다, 내 심령이 집을 빼앗겼다, 즉 내 영이 본래 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성경에 또는 율법에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게 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프린트를 한번 보죠. 10번인데요. 토지를 영영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나그네다 또는 우고하는 자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참 되게 느낌이 없어요. 옛날에 그 최유준 선생의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그런 정도로 나그네 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히브리 말로 기록을 했어요? 아니면 한국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나 또는 우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히브리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나그네라는 그 히브리 말은 뭐냐면 게르라는 말인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생각나요? 뭐예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그 이제 게르솜이라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게르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 또 그 타국에서 와서 거주하는 자. 그 대신 이제 그 미국으로 말을 하면 영주권, 또 이스라엘에게 말을 할 때는 땅이 있는, 땅이 영원하지 않지만 땅을 말하자면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뜻이 이 나그네라는 게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내 거고, 땅은 그 에레츠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는 땅이 그 에레츠예요. 이 땅, 즉 물질 세계에서는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는 나그네인데 그럼 땅에서는 나그네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나그네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거하는 자라고 하죠. 우거하는 자는 더 상태가 나빠서 이스라엘은 땅을 받았지만 역시 땅이 있지만 그 땅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즉 다시 말해서 영주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거하는 자는 그거보다 훨씬 상태가 나빠서 이 땅이 없이 그 임시로 영주권도 없어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땅이 없는 임시 노동자,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땅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 그게 우거하는 자예요. 그럼 이제 그것도 어디냐면 임시 노동자도 본래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상태가 더 나빠요. 왜냐하면 땅도 없으니까.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약속이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약속이 없는 백성은 누구예요? 이방인. 예, 이방인. 그 이제 하나님은 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두 번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그네는 이스라엘이고 우거하는 자는 땅이 없는 약속이 없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다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류자. 그럼 외국인들이면 어디서 왔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보세요. 11번인데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이 사람들 당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히브리서 기자가 바보예요. 왜 외국인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라고 한 말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대요. 그냥 그걸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공연히 하나님 나라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니까 우리가 거기로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왜 돌아가? 그렇지. 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빼앗기고 세상에 쫓겨왔다라는 걸 알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해줘야 돼요?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의 나그네로 쫓겨온 사실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고 싶겠죠? 근데 갈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것을. 근데 그 답은 항상 내가 묻는 답을 훨씬 건너뛰어서 멀리 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서 세상에 나그네로 온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지. 내 집을 찾아야 회개. 그게 이제 나는 못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게 보면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오늘 그 8가지를 다 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바라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너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쫓겨왔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든지 누가 와서 해주길 기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럼 너 알았니? 그럼 어떻게 땅을 파든지 노력을 해서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니? 그럼 내가 갈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거를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한 걸 좀 다 알았어야, 그걸 알았으면 자기를 포기하고 누군가 해주길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제 너희가 그걸 못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자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님을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면 자동으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 주신다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자기 죄를 회개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이거 내용을 알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애통한다. 그 애통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들어보면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애통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한 것이 다 헛것이다 하고 애통한다. 그게 애통한다는 게 뭐 하는 거냐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썼는데, 애통하다라는 말은 그 원통해서 아주 통한이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통은 왜 애통하겠어요? 뭐가 억울해요? 예? 뭐가 억울해요? 억울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집을 나온 집을 이게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야 되는 거. 왜 억울하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가가지고 그걸 빼앗기고, 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갈게요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고 하나님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고 그걸 너무나 분통 터져서 그게 원한이 되어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아버지 나 아버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갈게요. 그러고 나와버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원퉁절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원퉁절퉁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어. 사단이 나보다 뭐 몇 배가 아니라 나는 사단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사단의 꾀임에 빠졌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걸 아예 처음부터 갈아먹었으니까 사단의 꾀임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왔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의 주구를 받아서 마귀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아니, 거기 천국이라고 안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게 애통하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나는 안 가더라고. 뭐 애통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이 아프지. 아이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위로가 돼요? 피가 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내가 위로가 되겠냐고요. 쓰다듬으면 받은 도로라.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원통하고 절통하냐? 그럼 다시 와. 그리고 다시 불러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게 여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그 뜻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긍휼히 여기다. 이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통하고 절통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대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위로를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시편 13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지금 위로를 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위로하다 또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를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럼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모세가 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뛰어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이게 다 깨지고 금송아지 만든 인간들은 다 이제 징계를 벌을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다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공부했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 이 사람들을 여기 와서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못 죽이고 다 끌어내서 죽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게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 그게 그 뜻을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이게 이스라엘을 다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려고 하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원통하고 절통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그러면 그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을 그 초청하다 또는 소환하다 또는 자기 곁으로 불러준다라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뜻을 돌이키다라는 그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뜻이 헬라어로는 번역을 할 때 파라클레오라는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다시 소환하다, 다시 불러주다 또는 자기 곁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환당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 지금 그거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심령이 가난한 것, 즉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세상에 쫓겨온 것, 그래서 심령이 집을 빼앗긴 것이 그걸 깨닫고 그것이 원통하고 절통해서 애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다시 내게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러줘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 테니까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다 똑같은 복인 거예요. 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하다라는 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온유한 거는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니요. 네. 온유한 사람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네. 마음이 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유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또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온유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는 말 이게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 프린트가 되는데 16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푸토코스인데요. 푸토코스예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누가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프라위스라는 말은 물론 헬라 말로는 둘이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는 아주 가난한 거고 이 프라위스는 온유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본래 히브리 말로는 둘 다 똑같은 한 단어를 둘이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뜻인데요. 또는 아나 또는 아나우라는 그런 다른 변형도 있는데 다 똑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겨서 가난한 상태. 이 상태가 그 아나 또는 아니 또는 아나우라고 표현하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온유하다라는 그 뜻이 왜 온유하냐면 마음이 왜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뭐 인기가 좋아서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고 부자가 돼요. 자기가 부자가 돼서 뭐든지 뭐 안 되는 게 없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게 정말 돈이 뭐 한 몇백억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 쫄딱망해가지고 집도 없고 어디 단칸방 얻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뭐 죽고 싶겠죠. 예, 사람들 앞에 가면 그전같이 막 이렇게 뭐 당당해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갖고 조금만 뭐 옷 잘 차려입고 뭐 풍채 좋고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주눅이 들죠?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겨서 힘이 하나 없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겸손해 보이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모세는 뭐냐면 모세가 원래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어땠어요? 모세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음이 얼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쫓겨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해진 거예요. 그 온유가 모든 걸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 마음이 땅에 떨어진 게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뺏겼잖아요.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완전히 기가 죽고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땅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는가 보다 하는데 땅을 준다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그네에게 땅을 주는 건 뭐예요? 그 땅이 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은 내 거니까 너희 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임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에게 기업이 될 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게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 땅을 준다라는 말은 땅은 어디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말은 약속을 준다는 말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 땅을 희년이 되면 남의 거가 돼도 돌려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너희는 이 약속,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를 하나님께로 드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뺏기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집 뺏기고 세상에 쫓겨와서 원통하고 절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온유해졌으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그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진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준다라는 게 그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구원하시고 경영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모르면 이거 절대 몰라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 즉 창조에서 심판까지 1부, 2부, 3부를 처음에 뭐 14개, 15개짜리로 거진 두세 번은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76개짜리 동영상을 다 했어요. 지금도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걸 더 보강해서, 보완해가지고 더 채울 거 채우고 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230개 정도의 동영상으로 창조에서 심판까지 천지창조, 율법과 복음 1, 2, 3부 그리고 종말과 심판 이렇게 공부를 새로 할 거예요.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다시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하고 나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죄를 사해 주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땅에 이루어지는 걸로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어떤 그 숨겨져 있는, 배경에 담겨져 있는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그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와 너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복받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의 비유나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해야만 했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걸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도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요. 5분이나 10분이면 다 할 말을 뭐 1시간씩 질질 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그냥 핵심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라고 불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말 내가 핵심만 얘기해 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이미 핵심을 다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시는 모든 그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일일이 풀어서 구구절절히 말해주지 않으면 그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핵심을 말을 했고 그 핵심을 설명하자니까 구구절절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사람을 차단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뭐 자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자르거나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그 사람이 유튜브에 못 들어오게 내가 차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차단을 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댓글도 쓸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나에게 그 사람의 댓글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강해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댓글을 남기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댓글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봐요. 내가 그걸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차단했다는 건 뭐 그 사람을 내가 지옥 보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내가 보기 싫은 건 나도 안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를 한 사람이 있으면 뭐 오해를 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오해를 하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요일 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또 두 번째를 하고, 이제 그 다음 금요일 날 세 번째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마지막
세 절을 따로 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율법에서 이런 것들을 알았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오늘 이게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믿어지고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